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보에 있는 대로 7번째 임봉과 7나팔에 대해서 오늘 8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교도관 1절로 5절 본문은 7째 인을 떼기 직전, 즉 7나팔 불기 전에 기록된 중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째 인을 뗄 때까지가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바 있고, 7장에서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즉 인침받은 12지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찬송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8장에 이제 와가지고 오늘 이 8장에서 7번째 인을 떼게 되는데,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7째 인의 내용은 7나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이 있는데, 우리는 이 재앙들이 별도로 이렇게 독립된 재앙이 아니고 서로 겹쳐졌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쳐진 두루마기를 가지고 계셨다고 했는데, 그 두루마기 인쳐진 걸 하나씩 떼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7번째 인을 떼기 직전 상황이 오늘 소위 중간에 삽입된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떼면 7개의 나팔 재앙이 그 안에 속해 있고,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인이고 마지막 나팔을 뗄 때 7대접 재앙이 7나팔 속에 들어있단 말. 같은 내용의 반복인가, 즉 병렬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많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재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계속 확장되면서 과중되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7나팔장이 이제 우리가 소위 7번째 나팔장을 우리는 마지막 나팔장이라고 하고, 이 나팔을 부는 순간 이제 모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7나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벌어지면 또 이제 7대접장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7나팔장이라고 한 것 보면 아마 나팔은 좀 경고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재앙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강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거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성도들이 다 휴가되고, 그 다음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7대접재앙은 우리 믿는 자들은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 엄청난 이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즉 진리와 영감으로 중생한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받는다. 사실 이미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과 생명을 얻었고, 복음이 전파되지만 예수를 거역하는 순간 믿지 않으면 그건 심판을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이 4개의 말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이 백마가 말하자면 복음운동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전쟁.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말세에 이런 재앙과 환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공포감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 고통을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을 주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 또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7번째 이는 마지막 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말세지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될 일이고, 그 인을 뗄 때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지상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 나팔 전쟁의 시작에 나팔은 어느 때 부른가? 전쟁이 났을 때도 불어요. 그 나팔 소리가 좀 다르지만 뭐 절기 때라든지 회중이 모였을 때라든지 이렇게 나팔을 부르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의 나팔은 특별히 경고 혹은 경보의 나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팔장을 통해서 이 불신 세상에 대해서는 그 심판과 형벌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이 주님의 이 재림의 경고가 드러나 있단 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가령 마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건 재앙이지만,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준비를 재촉하는 것처럼 이 나팔 재앙 마찬가지, 불신 세계에는 다 심판과 재앙과 형벌이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신부단장을 하게 하는 재앙이라는 것. 반복하지만 이 7인과 7나팔 재앙의 관계에 대해서, 나팔 재앙은 인재앙보다 더 심판의 정도가 더 격렬하고 광범위하다는 것. 제가 그래서 자주 강조합니다만, 앞으로는 날이 갈수록 또 엄청난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과 이 천재지변과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점점점 죄 짓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재앙 사이에는 이 사건의 순서와 내용이 차이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3분의 1, 4분의 1은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무튼 그 나선형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단순한 반복이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나선형처럼 처음에는 작다가 점점 혈이바람처럼 커져 나가는 그런 구조란 말. 마지막 때까지 이게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7째인 마지막 인을 떼실 때에 뭐 아마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즉 7나팔을 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절을 다 같이 한번 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단 말. 그야말로 정적이 흐르는 거죠. 반 시간 고요. 이 마지막 인인 7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그 내용이 지금 나타나기 전에 하늘이 반 시간쯤 아주 그야말로 침묵의 상태,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반 시간이라고 하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짧은 시간에 해당되는데, 그러나 그 시간이 도대체 반 시간이면 30분 아니에요? 이 30분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이거 뭐 상징적인 수니까. 그러나 뭐 이 반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엄청난 지금 대재앙을 앞두고 반 시간 이 고요한 시간을
주신 이유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준비를 잘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하늘에서 일곱째 일의 내용을 즉시 실현시키지 않고 잠시 고요한 것은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날 재앙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 그 죄인들에게 유예를 해주는 거란 유예.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건데 여전히 회개치 않고 돌아간다면 그건 뭐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단 말. 이 반시간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아무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그런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의인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그 기간을 준 거예요. 내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러시아, 제정 러시아가 1917년 소위 볼셰비키 혁명으로 말미암아 공산화가 됐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1987년 이후에 이제 이 고르바초프를 세워서 하나님이 소위 개방 개혁 정책을 벽의합니다.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 선자들 통하여 이 15개로 이 분할된 소위 구소련 지역의 교회가 회복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했는데 뭐 잘 나가는 것 같았잖아요. 그럼 이 푸틴이라는 또 독재자가 들어서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또 구소련들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뭐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들도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대부분의 이 나라들이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중국에는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사료되는데 이 시진핑이 3기 집권하면서 선교사들이 거기에 존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90년대, 2000년대 정신없이 다니면서 중국에 가서 이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 참 주효했다. 그렇게 추억이 됩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서 그렇게 자유롭게 외국인이 가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고 그때는 가난하니까 한국 선교사들 뭐 대만에서 홍콩에서 마카오에서 유럽에서 수많은 지역의 선교사들이 오는데 몸만 오는 게 아니죠. 물질도 가지고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쳤는데 내내 그럴 줄 알았던데 지금은 다 추방시켜가지고 외국인들이 강단에 서지도 못하게 하고 제약을 받습니다. 비자도 잘 내주지 않고. 이게 반시고요라는 게 바로 그런 시간 같아요. 잠깐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잠잠할 때 말이죠. 곧 이제 폭풍우가 쏟아지고 내성 병력이 내리치기 직전 아주 고요한 때 그런 데는 내과에 가면 안 되고 큰 나무 밑에 지나가면 안 된다. 벼락이 치면 나무에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고 이번에도 강원도 해안가에서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하나 있대.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못된 애들한테 그 부모들이 그런 욕을 하더라고. 벼락 맞아 뒤질려니라고. 아직 세상에 비가 오고 지금 하늘이 시커하고 우름쾅쾅 하는데 밖에 나가서 해변을 걸어서 되겠냔 말이야 그게.
이 잠시 고요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에는 대개 이 불신자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이 김정은은 전쟁을 엄청나게 준비해놨잖아요, 지금. 앞으로 언제가 이게 써먹으려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지. 내내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 사람들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어저께 광주에 그 담임 목사님 이침식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오다가 영광을 거쳐서 왔어요. 영광을 거친 이유는 거기 순교지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한 교회는 뭐 150명이 다 몰살한 교회가 있고 우리가 간 교회는 65명이 다 공산주의 손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당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막연한 그 평화주의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산주의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을 영적인 고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다만 노동력을 생산하는 이 물질 정도만 생각하네요. 물질.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돼.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성경 마음대로 보고 볼 수 있고 찬송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내내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 언제나. 그런 면에서 이 반시고요의 기간은 이 믿음을 준비해서 장차 올 환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란 말. 먹고 마시고 뭐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7번째 나팔 불기 시작하면 엄청난 재앙이 지금 쏟아질 건데 그 반시고요를 준 것은 이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신 기회를 주신 거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기간이고 또 이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면서 영역을 기르는 그런 기간, 반시간 고요의 이 기간이란 말. 바로 이제 6번째에는 6장까지 다 떼었고 제7장에서는 이제 인칭을 받은 12지파인 14만 4천에 대해 선고한 다음에 8장으로 건너와서 이제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인을 떼기 직전에 즉 7째 인은 7 나팔이 그 내용인데 첫 번째 나팔이 불기도 전에 잠시 고요한 이런 침묵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이 사실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좀 재앙스러운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호롱불에다가 못을 구워가지고 누나를 좀 놀라게 하려고 바로 위에 누나. 그 못을 호롱불에 구웠어. 근데 그 뜨거우니까 손에 떨어졌는데 두루룩 올라가가지고 우리 막내 남동생 엉덩이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이요? 이제는 맞을 일밖에 없지 이제. 그래서 안 맞으려고 생전 공부도 잘 안 한 놈이 가서 손발 깨끗하게 씻고 책상 앞에서 공부한 척하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어. 차라리 때려주면 좋겠는데. 맞아야 속이 좀 편안한데 말이죠. 그 맞기 전에 그 침묵의 상태, 그게 바로 반시고요 시간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뭐 종처럼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데 정신까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내 이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1세기 우리 신자들 선배 크리스찬들도 주님의 재림이
자기 당대 올 줄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겠는가. 저는 언제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 제가 사는 기간 안에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다. 요새 추세로 본다면 한 10년 안에, 아니 근래에 아마 세계 3차 대전, 종말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의 분위기는 지금 충분하고도 필요한 조건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못된 그 놀이 하려다가 나중에 맞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 안 맞았을 때 그 공포감.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회개할 때요. 믿음을 준비할 때고,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에스겔 33장 11절.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요. 그러므로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살 길이란 말. 이 반시간,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내려오지 않는다고 방심하고 죄짓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고요한 시간을 준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3년 지내봐서 알지만 그때는 이 전도도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최소 인원이 모일 적도 있었어요. 10명도 모이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앞으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꼼짝없이 다 죽는 거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봐야 돼. 그래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가진 자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자녀손들, 젖먹이 아이를 가진 자들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영원히 살았다면 괜찮아요. 그 일을 하도록 이 반시 고요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나팔은 이 전쟁의 시작과 경보로 부는 것인데 이 나팔장은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나팔 불면. 여러 가지 징조를 보잖아요.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팔 우리가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아프리카와 제3세계의 기근의 나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곳곳에서 탄식하는 나팔. 전 세계가 지금 무기를 지금 저장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고의 나팔이. 6째 일을 뗄 때까지의 재앙은 전쟁과 기근, 죽음, 순교, 큰 지진 등이 대환란 시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7째 인의 내용인 7 나팔장이 불면
구체적이고 좀 더 강화된 엄청난 재앙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 재앙을 나팔로 표현한 것은 경고의 뜻이 있기 때문이란 말. 반복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회개의 경고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 준비하라, 환난 준비하도록 하시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절로 그 5절까지 내용인데 제단 곁에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천사의 하는 일은 이 성도들의 기도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3절 상반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성도의 기도와 향을 담는 그릇이 바로 금향로인데 그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릇이죠.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향로라고 하는 건 향을 피우는 기구 아니에요. 그 안에 이 기도를 담았다는 거.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마치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로 올리는 것 같고 그 기도가 다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연월일시에 그 성취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을 가리키는 것. 그 향로란 건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기롭게 해드리는 것. 기도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진정한 참된 연보, 참된 기도 생활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크레데너스는 기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올라갈 아무 힘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신자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니까 그건 성취되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한 다음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말.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제 5절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동일한 그 제단 불을 담아다가 쏟으니까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무슨 말일까요? 아마 이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종말을 사는 그 성도들이 뭘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또 하나님의 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북한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수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빨리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마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거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누가복음 28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에게 원난 맺힌 과부가 계속 기도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너무 성가시게 하니까, 너무 자주 찾아와가지고 성가시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원한 맺힌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고 그 일이 성취되게 하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향기롭게 다 올라가서 다 쌓여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주기도 가운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은 아버지의 뜻 아니겠습니까?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한 기도예요, 그게.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라든지 6장에도 이제 순교자들의 탄원도 있었죠. 그 기도도 반드시 다 응답이 돼서 이루어질 거란.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을 지킨 신앙의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그 향로에다가 제단 불을 담아가지고 쏟아붓는 것은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될 걸 가리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첫 번째 나팔장부터 시작해서 7번째 나팔장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조로 믿고 거듭난 참신자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쉬는 건 그런 면에서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험하지 않겠다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창한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바른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서 천국 백성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도봉교회의 가장 금덩어리들은 이 기도하는 멤버들이, 물론 꼭 교회 나와서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향과 같단 말. 하나님 앞에 살라드린 그 아름다운 향과 같이 다 올라가고 때가 되면 그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서 쏟아내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 성취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도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잘 몰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 우리 성도의 기도와 향을 보호자에 드리게 된다는 것.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141편 2절.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141편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을 사르는 것처럼 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손드는 것 역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저녁 예배,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는 분향과 같이 되게 해달라. 그 아름다운 향, 우리 성도들의 믿음 지킨 행실도 향기가 났는데 그것도 다 같이 올라가는 그 믿음 지킨 그 행위하고 그 기도하고 함께 담아가지고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신원하실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이 반시고요한 기간 동안 자신들이 정말 환난을 대비할 믿음을 잘 준비하되 특별히 기도로 잘 준비해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